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임직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직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굳게 하시며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107번 임직식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인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함이니 불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다 같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 주시어 날마다 기쁨과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온라인 예배의 각 처소와 이곳에 임재하셔서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택함 받은 주의 백성으로 일상의 삶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 불만을 하며 지낸 부끄러운 모습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선택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새생명 비전교회를 지역사회를 잘 섬기며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로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셔 이 시간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직 예배의 순서를 맡아 받아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임직을 하는 모든 직분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겸손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직분이 섬기는 직분임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한 섬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임직을 통하여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으로서의 서약을 끝까지 지키고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흥열 목사님과 축사하시는 윌리엄 캐리데이 대학 이민택 박사님, 권면하시는 얼바인 베델교회 김현우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하시는 목회 후에 풍성한 열매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 목사님 오늘 선포하시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변화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준민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늘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연약한 부분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육신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게 피곤치 않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생명교회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에 등록하시거나 현장에서 새가족부의 도움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입니다. 5월 전체 목자 모임 화요일 저녁 8시에 있겠습니다. 5월 11일 저녁 8시에 줌으로 있겠습니다. 비전스쿨 수료식이 5월 16일 3부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뿌리 깊은 영성 클래스 개강 안내입니다. 5월 16일 주일부터 6주간 있겠습니다. 강준민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고 임택수 목사님, 윤은희 목사님, 김민선 목사님 인도하시겠습니다. 반별로 12명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반 배정은 추후에 알려드리고요.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새생명 아카데미 수료자 중에 영성 심화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목자들 우선으로 합니다. 신청은 윤은희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경험하는 리더십 교훈들이라는 강의가 임영 목사님 인도로 5월 17일 월요일부터 6주간 있겠습니다. 임영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또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석희정 목사님 인도하시고 6월 3일부터 6주간 있겠습니다. 성 목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심야기도 이번 주에도 수요일 저녁 8시에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유원열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르심, 임직자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총으로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모든 성도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모두가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준민 목사님, 한 지역교회를 넘어서 미주 전역에 참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목사님,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 역사를 그려가는 목사님과 함께 지상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새생명 비전교회 이번에 임직자분들과 함께 코로나를 뚫고 일어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아름답게 열어가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비상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수많은 잠드는 교회를 깨워내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함께 초청받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함께 테이블에 앉은 몇 분이 계셨는데 멀리 샌프란시스코에서 심지어 하와이에서도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멀리서 잠시 대통령 청을 위해서 먼 걸음을 오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하실 때는 잠시 주님을 만나고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원대한 사명, 그 책임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동력자로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주님의 동력자로, 직분자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한 시대 주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게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이룬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유로 어떻게 그의 인생을 불태우는지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임직자들,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우리 직분자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사역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만 사람에게 목적이 있는 사람, 영혼이 변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보다 더한 행복, 우리의 보람이 땅 위에는 없는 거죠. 바울의 인생 결론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인생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보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고 가르치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내었던 사도 바울 정도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대중 집회를 하고 베스트셀러를 쓰고 언제나 많은 사람 앞에 서기를 원할 텐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갔던 사도 바울, 그 바울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죠. 빌레몬서 말씀입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썼던 바울, 감옥에서 만난 죄수였습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 나온 그 노예, 당시 상황으로 보면 죽어 마땅할 그 한 노예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를 다시금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쓰는 편지글입니다. 내가 그를 너에게 다시 돌려보내노니 그는 나의 신복이라. 신복이란 말이 우리말에는 종처럼 들리지만 원문을 보면 스프랑크니스테, 심장이란 의미입니다. 나의 심장을 너에게 돌려보내노니 네가 나를 동무로 친구로 알진대 그를 오네시모를 친구처럼 여겨 주시게나. 죽어 마땅할 한 노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나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심장 같은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드렸던 사도 바울,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갔던 예수님의 자세, 심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늦은 밤에 그를 찾아왔던 니고데모, 밤이 맞도록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시간을 다 들이시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사람을 피해서 대낮에 물길러 나온 여인, 누구에게도 천시받았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여인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그 한 여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는가? 주님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잡은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무리 군중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 여러분들 관심 속에 이 한 영혼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역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땀 흘려 충성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사역, 모든 열심 땀의 마지막 목적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최고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한 사람 정신, 12제자도 마찬가지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라면 12명이 아니라 12,000명을 변화시키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머릿속에는 12명이었지만 그러나 12명이 변화되면 그들로 말미암아 장차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변화될 세계 변화를 주님께서는 꿈꾸신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바뀌는, 사도 바울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을 향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면 무수한 이방 지역,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나라가 변화될 것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한 사람 비전, 원맨 비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면,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게 되면 주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주위의 사람들, 샌프란시스코, 어쩌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미국 교회 역사를 새로 고쳤을 그 한 사람을 탄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일, 다음 세대를 세워내는 일, 우리 젊은이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삶 속에서도 이 한 사람을 향한 관심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주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시골 중학교 3학년 때 시골 교회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전도해 주신 분 평생이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까지도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 한국의 좋은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대학에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이제 교수 생활을 그만하고 제가 선교사로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교수라는 삶이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그냥 교수직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시죠. 내가 은퇴 후에 나머지 인생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교수직을 사임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셨을 때 제가 마침 교수 생활을 뒤로 하고 미국에 목회를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를 그 옛날 전도해 주셨는데 제가 첫 목회진 데 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참 오랜 세월 훌륭하게 잘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다시금 이제는 제가 내 나머지 인생을 선교를 위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선교지로 들어가시게 되셨어요. 목사님의 아들, 위아들 하나 있습니다. 참 훌륭한 미국 캐나다의 변호사였습니다. 그 친구도 몇 년 전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변호사의 삶으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제 삶을 영혼을 구하는,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드리고 싶습니다. 신학 공부를 마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 옛날 참 미천한 한 사람을 전도해 주시고 40년이 지나도록 오늘까지 영적 아버지로 기도해 주시는 한 사람,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까지 주님 앞에 목회하며 목사로 서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위에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예수님 앞에서 주님, 바로 이 집사님 때문에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 때문에, 이 권사님 때문에 한 인생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불태우다가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한 영혼을 세우고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던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의 인사 말씀을 보니까 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전도하는 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눈물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새생명 비전교회는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직을 받으시는 직분자 여러분들, 사람을 세우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에 속해 있는 젊은이들,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서 우리 교회의 미래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로 삼아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직분자들,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직분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내는 일입니다. 기독교 2000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 그들의 삶은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그들의 삶을 바쳤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청소년들이 20대가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80%가 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던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을 가게 되면 10명 중에 8명이 신앙에서, 교회에서 벗어난다고 나와 있어요. 한 통계에 의하면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직분자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바르겠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습니다. 두 번째도 참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교회를 5년 동안 다녔지만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를 못했다. 참 정직한 고백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슴속에 예수의 생명이 새겨져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녀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직분을 맡아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들 교회에서 헌신하고 열심을 내었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격려를 받고 박수를 받고 오늘 직분자로 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속에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내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요동하고 있는 사람인가? 그 옛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정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였죠? 구약에 통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는 정작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가슴에 심장에 새겼을 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의 눈이 열렸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을 기억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인생을 던졌던 사람,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그가 당했던 일이 뭐죠? 수많은 매를 맞고, 때로는 배고픔, 추위, 강도의 위험, 파선의 위험, 몇 번의 죽음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가 했던 마지막 고백 기억합니까? 내 속에 살아계신 네가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든지 회당에 들어가든지 개인 앞에서 단체 앞에서 심지어 왕 앞에서 그가 전개했던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베스도 왕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바울아,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나오는 정상적인 삶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직분자분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명확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Before와 After가 명확한 차이가 있나요?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베드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어드리려 할 때 막았습니다.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 그의 가슴 속에 타올랐던 십자가 복음이 새겨졌을 때 베드로의 삶을 기억합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았을 때 했던 고백,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여겼던 베드로, 그가 십자가 못 박혔을 때 했던 말입니다. 내가 어찌 감히 내 스승 예수님의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일생을 불태우다가 영광스럽게 순교의 제물로 이 땅을 떠났던 베드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난 위대한 변화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참 움츠리면서 살았던 지난 1년여 세월이었습니다. 이제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먼지보다 약한 바이러스 하나에 세상이 무너진다라는 것. 백신이 잠시간의 코로나의 명약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무너져 있는 영혼,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뜨리는 그 영혼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영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의 백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를 내든지 내지 않든지 영혼의 질병을 다 앓고 있어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빈방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의 진정한 치료제로 말미암아 가슴 터지게 만드는 하늘의 기쁨, 진정한 자유인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 다른 교회, 어쩌면 20-30%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겠는가 걱정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면, 부활의 그 권능이 우리 속에 살아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를 뚫고 오히려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이제야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가할 위대한 기회가 되었노라고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을 향해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차고 흘러야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물처럼 흘러넘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세상의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지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조그마한 한 아파트 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젊은이들 함께 말씀을 나누었을 때였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아파트라 보니까 조용하게 찬송하고 조용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하시고 하면 정말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위층에 있었던 한 아주머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요. 다음날 와도 되겠느냐고, 오십시오. 다음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루 더 오셨어요. 저는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분이 공안을 데리고 오지는 않을까. 그리고는 하루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지금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을 수 있겠냐고, 그분에게 다시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공산주의의 영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해본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친지분들 가운데,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가 저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초의 선물,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춤출 그 한 영혼이에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가운데 매 주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교제를 통해서 변화되고, 성경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서 매주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자들이 거룩한 제자로 일어나는 하늘의 축제가 일어나는 새생명 비전교회, 그 일을 주도적으로 앞장서는 우리 하나님의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직분자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서 내 심장을 드리는 최선.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바울의 신학을 다 이야기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선포한 바울 신학, 로마서 모든 걸 끝내고 16장에 들어가게 되면 바울 신학의 정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역했던 37명의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고했던, 참으로 고결했던 동역자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저들은 나를 위하여 그들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으리라.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바울의 머릿속에 언제나 땀을 흘리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여인 마리아가 떠올랐습니다. 루포의 어머니, 그녀의 이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루포의 어머니, 바울이 말합니다. 그는 나의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어땠을까요? 때로 바울이 그 집에 머물면서 잠을 청하고 새벽 일찍이 떠나갔겠죠.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상을 차렸을 겁니다. 바울 선생 식사를 하고 떠나세요. 어머니, 저는 사도인지라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당신이 사도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내 관심이 아니라 내 관심은 당신이 따스한 밥 한 끼 먹고 떠나가는 것이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그 어머니는 바로 나의 어머니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했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억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을 여러분
다시 보시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인생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드려질 때까지 그의 땀, 그의 눈물, 그의 마지막 피,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다 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돼요. 세계 성전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땅끝까지 가서 그 복음 전하고 주님의 사랑 증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쓰이는 자리에서 충직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직분자분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물질, 여러분들의 생명 다 바쳐도 좋을 만한 그 사명을 발견하셨나요? 오늘 우리에게 직분자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하시는 이 사명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드리는 것,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 복음으로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 사는 성도님 1%의 에너지도 남김없이 다 쏟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다가 한날 저녁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날 동력의 햇살이 창틈을 뚫고 우리 눈앞에 환한 빛을 비춘다면 또 감격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오늘 또 나에게 한날을 허락해 주셨군요. 사명이 있어서 허락해 주신 이날, 마지막 날처럼 여기고 또다시 힘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모든 에너지 남김없이 쏟다가 쓰러지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의 쓰러져 있는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할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세워야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 네가 세워주었구나.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네가 대신 전해주었구나. 너의 세상 명예 화려한 삶을 다 뒤로하고 마지막까지 달려와 주었구나. 힘을 다해 수고해 준 사랑하는 종아, 고맙다. 충성된 종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릴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임직을 받은 직분자 분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를 다시금 천국으로 불러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한번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다가 모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이제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직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장로로 임직 받으시는 분은 원석복 이상 한 분이십니다. 명예 장로로 임직 받으시는 분은 양건삼, 정준모 이상 두 분이십니다. 장로로 임직 받으시는 분은 권재환, 김성학 이상 두 분이십니다. 시무장로로 임직 받으시는 분은 박창우 이상 한 분이십니다. 협동 장로로 임직 받으시는 분은 김국한 한 분이십니다. 권사로 임직 받으시는 분은 강현숙, 고금숙, 김강미, 김미자, 김에스더, 김영화,
김아이리스, 김학민, 김헬렌, 나애란, 박기경, 박양기, 박영순, 박창숙, 백영자, 신녹자, 신춘화, 오혜영, 이기주, 이주디, 정은미, 조향림 이상 22분이십니다. 협동 권사로 임직 받으시는 분은 김기옥, 박덕주, 정가피 이상 3분이십니다. 안수 집사로 임직 받으시는 분은 공진훈, 김마루, 김성주, 박재홍, 이승호, 이우택, 이인희, 차명희, 홍민 이상 9분이십니다. 협동 안수 집사로 임직 받으시는 분은 김태경, 유종배, 신용균 이상 3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총 44분이 새롭게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직 서약이 있겠습니다. 임직 받으신 분들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으며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소명감이 확실하십니까?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오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 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본 교회의 헌장과 제도와 규례를 충실히 지키며 따르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새생명 비전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에 최선을 다하며 교회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충성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모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우들께 묻겠습니다. 임직은 임직자와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교우들 한번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임직받은 분은 앉아 계셔도 되겠고요. 네. 네, 새생명 비전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44분의 원로장로, 명예장로, 장로, 시무장로, 협동장로, 권사, 협동권사, 안수집사, 협동 안수집사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연합하여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안수리가 있겠습니다. 안수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예장로로 임직받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예장로로 양건삼 장로님을 세웁니다.
이 귀한 직분은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운 거룩한 직분입니다. 이 귀한 직분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거룩한 직분이오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 되어 끝까지 그리고 죽기까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예 장로로 정중모 장로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웁니다. 이 소중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고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직분이오니 가족이 함께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한 영혼을 제자 삼고 구원하며 또한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교회 더불어 이 귀한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할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서로 인사해 주시면 오늘은 목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장로로 임직 받으신 두 분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임직을 받고 시무장로가 되신 우리 박창호 장로님은 따로 안수례가 없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권재한 장로님을 안수하고 세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는 자로 지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 이 직분은 권위를 내세우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일평생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직분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직분이오니 가족이 힘써 감당하게 하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께서 맡기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선교 사명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김성학 장로님을 시무장로로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직분이오니 그 고귀한 직분을 가슴에 품고 주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사명과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오니 가족이 협력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육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인사하시는데 오늘은 부득이 묵념만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안수 집사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무릎을 좀 꿇으실까요? 네. 네. 그리고 한 분씩 머리 안수해 주세요. 네. 아니면 두 분에게 하시든지요. 머리 위에다. 괜찮아요? 뭐 다 하셨으니까. 네. 가능하실까요? 네. 오케이. 제가 그래야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9분의 안수 집사를 세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중한 직임을 맡기려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움으로 그들을 통해서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이 소중한 임직을 받을 때에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임직을 받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안수 13처럼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중한 일꾼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견고히 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이 귀한 직분들 가족들이 더불어 함께 감당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목리 서로 인사해 주시고 안수위원들하고 자리에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수위원들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공포 및 임직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본 새생명 비전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 권위를 가지고 원석복 이상 한 분이 새생비전교회 원로 장로가 되었음을, 양건삼 정준모 이상 두 분이 명예 장로가 되었음을, 권재환 김성학 이상 두 분이 장로가 되었음을, 박창우 이상 한 분이 시무 장로가 되었음을, 김국환 이상 한 분이 협동 장로가 되었음을, 강현숙, 고금숙, 김강미, 김미자, 김에스더, 김영화, 김아이리스, 김학민, 김헬렌, 나애란, 박기경, 박양기, 박영순, 박창숙, 백영자, 신옥자, 신춘화, 오혜영, 이기주, 이주디, 정은미, 조향림 이상 22분이 권사가 되었음을, 김기옥, 박덕주, 정가피,
이상 세 분이 협동권사가 되었음을, 공진훈, 김마루, 김성주, 박재홍, 이승호, 이우택, 이인희, 차명희, 홍민 이상 9분이 안수 집사가 되었음을, 김태경, 유종배, 신영균 이상 3분이 협동 안수 집사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이제 임집회의 증정이 있겠습니다. 원석복 장로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이제 44분의 신임 임직자들에 대한 임직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석복 장로님께서 원로 장로 임직패를 받으시겠습니다. 원로 장로 원석복, 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생명 비전교회 운영 정관에 의거하여 원로 장로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봉사와 헌신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2일 새생명 비전교회 담임 목사 강준민. 양건삼 정준모 장로님께서 명예 장로 임직패를 받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예 장로 양건삼, 귀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명예 장로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2일 담임 목사 강준민. 다음 명예 장로 정준모 이하 동문. 권재환 김성학 장로님께서 장로 임직패를 받으시겠습니다. 장로 권재환, 귀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장로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1년 5월 2일 담임 목사 강준민. 장로 김성학 이하 동문. 박창우 장로님께서 시무장로 임직패를 받으시겠습니다. 시무장로 박창우, 귀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시무장로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강준민. 김국환 장로님께서 협동 장로 임직패를 받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협동 장로 김국환, 귀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협동 장로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강준민. 신임 권사 임직패를 받으시는 분은 강현숙, 고금숙, 김강미, 김미자, 김에스더, 김영화, 김아이리스, 김학민, 김헬렌, 나혜란, 박희경, 박양기, 박영순, 박창숙, 백영자, 신녹자, 신춘화, 오혜영, 이기주, 이주디, 정은미, 조향림 권사님입니다. 나혜란 권사님께서 신임 권사 대표로 임직패를 받으시겠습니다. 권사 나혜란, 귀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권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강준민. 신임 협동권사 임직패를 받으시는 분은 김기옥, 박덕주, 정가피 권사님입니다. 김기옥 권사님께서 협동권사 대표로 임직패를 받으시겠습니다.
협동권사 김기옥 귀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협동권사로 임직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강준민. 신임 안수집사 임직패를 받으시는 분은 공진훈, 김마루, 김성주, 박채홍, 이승호, 이우택, 이인희, 차명희, 홍민 집사님입니다. 이우택 집사님께서 신임 안수집사 대표로 임직패를 받으시겠습니다. 안수집사 이우택 귀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안수집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강준민. 협동 안수집사 임직패를 받으시는 분은 김태경, 유종배, 신용균 집사님입니다. 김태경 집사님께서 협동 안수집사 대표로 임직패를 받으시겠습니다. 협동 안수집사 김태경 귀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협동 안수집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강준민. 네, 이상 임직패 증정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용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목사님이 그 설교를 2번 녹화하셨대요. 한 번 녹화하셨는데 좀 더 정성을 들이느라고 2번 녹화해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축사와 권면 이어서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축사는 임용택 박사님이, 권면은 우리 김한효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윤택 교수입니다. 오늘 새생명 비전 교회와 새로운 임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 사역, 꿈 3가지로 축하를 드립니다. 첫째, 중보 기도를 받는 자에서 중보 기도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평생 처음 병원에 입원하여 받는 대수술이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을 가까이 마주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강 목사님께서 병상을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새생명 비전 교회에서 중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임직자 여러분은 이제 신분이 바뀌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둘째, 사랑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1인 1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강 목사님을 참 좋아하셨던 달라스 윌라드 교수는 하나님의 모략 336페이지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비난과 정죄를 일삼던 우리에게 천국의 기도를 가르치신다. 사랑의 공동체는 기도 가운데 탄생한다. 셋째, 새생명 비전 드림팀의 주점 멤버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맥스웰이 쓴 리더십의 법칙,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가 있습니다. 강준민 목사께서 오래전에 번역하신 책입니다. 이 책은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강 목사님은 존 맥스웰처럼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는 분이십니다. 강 목사님의 도움으로 제가 맥스웰의 다음 책 인재 경영의 법칙,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을 키우라를 번역하였습니다. 존 맥스웰은 개인이 아닌 팀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드림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아는 새생명 비전 교회는 개인 리더십이 아닌 팀 리더십이 강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자 모두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드림팀을 이루어 사역하는 멋진 교회입니다. 새생명 비전 드림팀은 이번 코비드 비상 상황에서도
눈부신 활약을 하였습니다. 새로 임직하는 여러분은 이제 드림팀 멤버가 되셨습니다. 주 안에서 개인이 아닌 드림팀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새생명 비전교회는 더 멋지게 비상할 것입니다. 보라, 여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임직을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새생명 비전교회 장로로, 집사로, 그리고 권사로 귀한 교회 일꾼들을 임직하는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 제가 축하를 드리면서도 또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 임직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일꾼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감투 쓰는 것이 아니죠. 저는 제 후배 목사가 목사로 임직할 때 권면의 순서를 맡았을 때 까만 넥타이를 메고 까만 양복을 입고 가서 권면했던 그날이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수받으며 임직하는 그 날은 어쩌면 죽기 일보 직전에 안수받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제물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심정으로 내가 일꾼된 모습으로 땀을 흘리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 쓰임받는 임직자, 일꾼이 되겠다는 다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유익이요,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좋은 본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뒤에 오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교회 일꾼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깨닫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새생명 비전교회,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귀한 섬김의 이정표로 남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임직받는 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권재환 장로님께서 답사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희들을 임직의 중한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본을 보이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옳은 방향을 보여주신 강준민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목회자님들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2달 동안 임직교육을 통해 저희들을 보다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신 모든 목회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고 연약하지만 임직을 통하여 더욱 겸손하고 순종하고 충성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겸손한 마음으로 덕을 세우고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되이 섬기는 청지기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복음이 전파되는 데 앞장서는 책임 있는 임직자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축복의 기도와 설교, 축사와 권면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신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임직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오신 가족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임직자들이 맡겨진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을 대표하여 답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이영주 사모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임직을 예배를 이렇게 교회 안에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에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미 임직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드리고, 또 안수인으로 섬겨주신 우리 황지름 목사님, 또 우리 김성곤, 김재곤 올로 장로님, 또 이정호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용렬 목사님, 그리고 윌리엄 캐리 대학 임윤택 박사님과 김한효 목사님, 울반 배대교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끝나고 나면 바로 사진 촬영이 단체로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2부 예배는 그 예배이기 때문에 그 헌금 순서가 따로 없지만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헌금하시면 되겠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나가시는 게 주보를 꼭 받으시도록 하고, 우리 교회 주보들. 그리고 특별히 수요 기도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도 없이는 사역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성령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 기도에 계속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공 모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그 임직 교육과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작년 교육부 그 연훈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스태프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했어요. 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임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백신을 맞고 많이 안정된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영광스러운 임직 예배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직 받으신 한 분 한 분 가족들까지 축복해 주시고, 그동안 많은 헌신의 열매로 임직을 받게 되었고, 또 남은 생애에 임직 받은 직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 많은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환우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특별히 코비드로 극한 어려움 중에 있는 인도와 어려움 중에 있는 미얀마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드린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임직을 받으신 한 분 한 분과 그 가족들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어린 자녀들, 선교사님들, 선교지, 우리 민족과 미국과 일방에, 특별히 인도와 미얀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